삼박야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중권이에요. 상권이 끝나고 질문이 객승이 질문했다. 인도 땅에서 오신 달마 스님의 가풍은 매우 엄격해서 말로 표현하기 이전에 알아버렸다고 해도 말로 하기 전에 알았다 해도 그것은 이미 옆길로 빠진 것입니다. 질문이 그런데 어찌 수행을 해서 되는 일이겠습니까? 자기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차라리 보통 얘기하듯이 언하에 대오했다. 말 끝에 깨달았다. 그러면은 뭐 최소한 이해는 못할지언정 무슨 소리라도 한마디 듣고 야 나는 모르지만 뭔가 저 사람은 저 말에 뭔가 아는 게 있나 보네. 뭐 이렇게라도 넘어가겠는데 아예 그것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는 말로 표현하기 이전에 알았다 그러면 선지식이 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알아버렸다. 예, 근데 그것조차도 긍정을 안 한다. 그건 옆길로 빠진 거다. 라고 해버리니까 그러면 애초에 수행이 무슨 의미가 있냐. 어차피 다 아니라고 해버릴 텐데 언하에 대오했다. 아니다. 무슨 말씀 하시기 전에 깨달았다. 그것조차도 아니다. 그러면은 깨닫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다 싹 부정해 버리는 소리 아니냐. 어찌 수행해서 되는 일이겠습니까? 계속되어 질문이. 더구나 말은 고목처럼 방석에 앉아 참선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한 어떻게 선을 앉아서 하겠습니까? 질문이 많아요. 오히려 그래서 더 간절한 건지도 모르겠고 이거 혼란해가지고 도대체 모르겠다. 수행을 해서 되는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 수행한다는 모습은 가만히 앉아 있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선대의 종지에 앞선 선배, 선지식들의 종지에 누를 끼치는 일이 아닙니까? 천목 스님께서 누를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대는 말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군요. 용담 스님이 스승인 천황 스님에게 묻기를 제가 오랫동안 스님 밑에서 공부를 했는데 제게 심요를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용담 스님이 이렇게 점잖게 소리가 뭐 나오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 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스님 모시고 천황 스님 모시고 오랫동안 공부했는데 스님은 왜 안 가르쳐 주십니까? 왜 저는 여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각오를 하고 따져 물었겠죠? 참다가 천황 스님은 그대가 차를 갖고 오면 나는 차를 받아 마셨고 그대가 문화를 들이면 나는 머리를 끄덕였다. 이것이 그대에게 심료를 열어 보여준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말에 용담 스님이 드디어 깊은 뜻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너가 차 갖다 줘서 그럼 나는 거기에 작용했고 차를 받아 마셨다. 그러면은 거꾸로 차를 안 받아 마셨다. 엎어버렸다. 뭐 역시나 그런 대로 작용한 건데 그대가 문안을 드리며 너가 안녕하세요 하면 나도 안녕하세요 했지. 뭐 여기야 문안 드리고 나는 머리를 끄덕이고 입장이 스승과 제자니까 그러하지만 여하튼 나는 늘 작용함에 있어서 심요를 보여주지 않은 적이 없다. 그런데 용담 스님이 그래도 다행히도 요 말 끝에 깨달았다. 이 공안은 수행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매우 명쾌하고 쉬운 것인 듯 하지만 그런가 보다. 다 부처작용이니까 그럼 내가 숨 쉬는 것도 부처작용이다라고 큰 소리 치면 인과가 이제 지옥을 맛보겠죠. 그러면 상대방이 나한테 주먹을 날리면서 부처작용이다 하면 뭐라고 할 거냐? 그것도 긍정할 수 있냐? 우리 종문의 입장에서 보면 옆길로 샌 것에 불과합니다. 다시 이 공안은 수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매우 명쾌하고 쉬운 것인 듯 하지만 이치가 쉬운데 삼라만상이 다 부처다. 누구를 보든 다 부처다. 부처 아닌 사람 없고 부처 작용 아닌 게 없다. 매우 쉽지만 종문의 입장에서 보면 깨달음 없이 하는 소리일 뿐이다. 물론
깨달음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여하튼 이치로 헤아림으로 받아들이면 옆길로 생 것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위산 스님이 향엄 스님에게 부모가 그대를 낳아주기 이전에 그대의 참 모습이 무엇인가 라니까 향엄 스님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스님이 지금 처음에 물어온 달마 스님 가풍이 말로 표현하기 이전에 알았다고 해도 그건 옆길로 빠진 거다. 같은 말인 거죠. 이제 인과법으로 이제 파고들면 전생을 얘기하는 거냐, 부모가 낳아주기 전 이야기하니까 그러면은 뭐 매 한 가지인 거고, 전생을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어차피 계속 봄, 여름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가을에 수확을 한다, 추석이다, 열심히 산 것에 대해서 뭐 스스로 자축하고 또 이래저래 주변과 나누고, 좋은 일은 좋은 일이지만 늙고 병들고 죽고 그때 인연이 와서 축복해 본들 또 겨울은 피할 수가 없고, 이러면 그 인과를 벗어난 입장을 위산 스님은 향엄 스님에게 부모가 그대를 낳아주기 이전에 참모습이 뭐냐,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됐고 추석이고 자시고 왜 계절 안에서 계속 괴로움을 감수하면서 벗어나지를 못하냐, 참모습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향엄 스님이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는 도리어 위산 스님이 설명해 주기를 바랬는데 위산 스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러면은 모르는 제자가 모르는데 왜 스승이 노력을 하지 않냐, 뭐 그런 투일난지. 그러자 향엄 스님은 평소에 공부했던 것을 모두 버리고 제자가 걸망 쌌어요. 남양 땅으로 들어가 한 남자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얼마를 지내다가 갑자기 기왓장이 대나무에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단박에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기는 인연 없다, 자책을 하든 스승을 원망을 하든 여하튼 다를 바가 없다, 내가 부족한가 보다 라고 하겠지만 그 소리나 원망심은 매한가지인 거고, 빈칸에다가 자기를 집어넣든 스승을 집어넣든 사회를 집어넣든, 그래서 이제 접고 고향 가서 머물다가 집신을 만들어 가지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공덕을 짓겠다, 이 정도로 나는 이번 생은 만족하겠다 마음 비우고 나서, 그러고 나서야 인연 됐을 때 대나무 이러면 기왓장 뭐 어찌어찌 집어 던졌겠죠. 소리 듣고는 단박에 깨달았다. 이 깨달음이 있기까지는 수행한다는 티를 내지 않고 묵묵히 암자에 기거하면서 그 문제를 생각하고 그 문제 속에서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한다 라고 뭐 글자로 써놓으니까 그렇지만 자기는 한번 깨달아 보겠다고 온 힘을 다했는데 스승은 똑바로 가르쳐주지도 못하고 나는 뭐가 부족해가지고 뭐 등등 이제 그런 간절함이 담겨 있는 거겠죠. 그렇다고 억지로 노력해서 된 것은 아닙니다. 비록 그가 말이 떨어지자마자 깨닫지는 못하고 많은 세월을 지내고서야 깨달았지만 그가 깨달은 깊은 경지가 달마 스님이 전한 경지와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수행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 어리석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첫째는 옛사람들처럼 진실하지를 못하고, 둘째는 생사의 덧없음을 뼈저리게 느껴 그것을 일생의 대사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늙고 병들고 죽고 생사의 덧없음을 일대사 문제를 해결을 하고자 수행을 하는 것처럼 보이질 않아. 셋째는 뭐가 가짓수가 많아요. 오랜 세월 동안 잘못 익힌 수행 방법을 버리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든 하나로 얘기를 하든 여튼 스스로를 속이고 진실하다라고 당연히 당사자들이야 생각하겠지만 부족하다, 간절함이 부족하든 뭐가 부족하든 일생의 대사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 오랜 세월 동안 잘못 익힌 수행법을 버리지를 못한다. 믿음의 문제죠. 하루 종일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 선지식의 지도받아 화두 들기는 하지만
방석이 따뜻해지기도 전에 정신이 혼미해지고 마음이 어지러워집니다. 이것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심신이 채에 갖추어지지 않은 때문입니다. 참으로 딱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손지식을 만나고 그러면 화두를 들고 공안공안 하시다가 화두라는 단어는 지금 처음 쓰시는 것 같지만 하기는 하는데 아쉽다. 왜냐하면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심신이 없기 때문이다. 늘 마군의 시험인 거고 그러면은 슬며시 끼어들면 금방 관둬버린다. 딱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설사 미륵부처가 태어난다 하더라도 이런 폐단을 다 없앨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이 직접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 해도 이 폐단을 어찌할 수가 없다. 부처님도 어쩔 수가 없다. 본인이 왜냐하면은 간절하지 않으면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미치지 못하는 것은 깨달음의 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탓하지 않고 도리어 불법이 쇠퇴하고 충림의 운이 다했다고 핑계를 댑니다. 그리하여 현재의 처지는 훈련을 시켜주는 스승도 없고 일깨워주는 친구도 없고 도반 죽어도 불편하고 음식도 먹을 수가 없고 법도도 없고 주위도 시끄럽다고 불평을 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다 끝난다. 그러나 이런 이유 때문에 수행이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이 나오고부터는 도를 배운다는 사람치고 이것을 구실로 삼지 않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고부터 옛날에는 이런 말이 없었겠냐. 그런데 우리 부처님 일대기 많이 봤지만 그때는 그때대로 역시나 이것은 마치 농부가 땅을 갈고 김매는 일은 하지 않으면서 제때 비가 오지 않는 것만 탓함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도 가을에 결실이 풍성하기를 바라겠습니까? 도를 배우는 사람이 환경의 좋고 나쁨만을 따지기만 합니다. 그러다 한 생각이 어지러워지며 환경 탓만 할 뿐입니다. 분명히 말해두지만 그 사람이 만겁의 생사굴레에 얽히고 결박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이 탓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제 조건이다. 근데 인간이 조건인걸. 인간이 조건의 집합이니까 내 인간을 한번 넘어선다. 조건을 붙이지 않는다. 조건을 넘어선다. 참 희유한 일이죠. 힘든 일이니까. 어디를 보다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그 사람이 만겁의 생사굴레에 얽히고 결박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조건 때문입니다. 그대는 듣지 못했습니까? 설산의 늙은 사문 서가모니 부처님 만승이나 되는 고귀한 영화를 모두 버리고 6년간이나 얼음 위에 누워 고행을 하며 황벽 나무를 씹으면서 춥고 배고픈 가운데서도 몸을 돌보지 않고 수행하다가 드디어는 샛별을 보고 깨달았다는 이야기를 고행을 우리 이제 보편적으로 하는 부처님 일대기는 고행을 하시고 6년간 그런데 이 길이 올바른 길이 아니다. 그리고 고행을 그만두시고 옆에서 시봉하던 5 수행자들이 타락했다라면서 비난하고 다시 음식을 탁발하시니까 방향을 다르게 쓰신 다음에서야 깨달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 고행 또한 이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에서 양보 없이 물러섬 없이 취하셨던 한 가지 방법이었으니 그런 마음은 지금 천목스님 말씀이 오늘날은 찾아볼 수가 없다. 또한 부처님 이후 서천 땅의 28조사 모두가 바위나 동굴 등에 거쳐 하였습니다. 혹 세상사에 섞여 있어도 진심 참 진짜 진심을 잃지 않고 참다운 수행을 어김없이 해서 모두 스스로 깨달아 부처님의 심인을 전했던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이렇게 몸을 돌보지 않고 수행을 하는
이거를 따라 하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가짐이 그러했다. 달마 스님이 중국으로 오고 백장 스님이 탄생하기 이전에 우두 스님이 옆으로 한 가지 나와 제6조에는 사조 도신 6조 우두 스님이 반개로 한 가지 나와서 남북쪽 양파로 나뉘어졌습니다. 그 영향으로 수행자들은 허리에는 낫을 차고 어깨에는 삽을 걸치고 화전으로 나가 농사를 지어 직접 밥을 짓고 절구질하고 너절한 누더기 걸치고 구걸을 했습니다. 철석 같은 심신과 빙상 같은 신념으로 불조의 일대사 인연을 한 어깨에 걸머졌습니다. 그래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가야 할 곳을 스스로 갔기 때문에 도달한 곳이 언제나 정확했던 것입니다. 모두가 가야 할 곳을 스스로 갔기 때문에 도달한 곳이 언제나 정확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어느 곳에서 오산 십찰같이 의리의리한 거처와 삼현이니 오인이 하는 괴이하고 복잡한 이론과 방수살활의 구별 및 염송, 판, 별 같은 복잡한 이론이 있었겠습니까? 원래 흠집이 없는 옥 같은 흠집이 없는 옥은 갈고 닦지 않아도 되는데 무슨 연장이 필요하겠습니까? 안목이 처음부터 올바랐던 것입니다. 백장 스님이 총립을 건립한 이래로 광대한 전답과 큰 집은 많아졌지만 수행하는 자세는 퇴보하여 잘못과 허망이 도리어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쓸데없는 기강만 날로 번거로워졌고 실제로 예의는 나날이 사라져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미 수백 년 전에 선풍의 진 면목을 제창하신 임재, 덕산, 운문, 진정 같은 스님은 분하고도 분한 기상으로 노하여 마치 음란한 여인을 보듯이 꾸짖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도의 근본은 체득하지 못하고 쓸데없이 입으로만 깨달으려 애써 결국 서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또 삿된 스승이 있어 제방을 깨우치고 선을 말한다는 것이 마치 섭공이 용을 좋아하듯 하고 조창이 화조를 그리듯 사이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섭공도 화가일 테고요. 화려하게 그러면 용을 그리고 꽃이랑 새를 그리고 이렇게 이제 모양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비판. 섭공과 조창 자신이 잘못되었는데 더욱이 그들의 흉내 따위나 내는 자들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비슷한 것을 진실인 양 하는 잘못이 오늘날엔들 없다 하겠습니까? 이렇게 보건대 참답게 구하고 실제로 깨달은 인재를 만나는 것이 오늘날에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난날에도 힘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고 생사의 정망 뜻정자 또 무명의 결습이 끊임없이 일어나 조금도 쉴 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말이지 골수에 사무치도록 열심히 생사를 끊는 듯한 바를 정자 정념으로 원수와 적을 만난 듯이 화두에 몰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 생 두 생을 끊임없이 눈을 부릅뜨고 화두를 들어 깨닫기를 기다리지 않는다면 섭공과 조창 같은 부류에게 미혹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시 조금 다듬어 보면 그렇게 한 생 두 생 정신 똑바로 차리고 격가지로 빠지지 않고 화두를 들고 깨달음을 구하지 않으면 그러면 깜빡하는 사이에 또 모양을 쫓게 된다. 어떤 사람은 삼조 승찬대사가 증오와 사랑만 없다면 깨달음이 뚜렷이 명백해질 것이다 라고 한 것과 신신명 가운데 또 영가 대사가 망상도 제거하지 말고 진실도 구하지 말라 이런 걸 인용하여 증거로 대면서 이것이 바로 깨닫는 이치인데
무엇 때문에 한 생, 두 생씩 육체를 수고롭게 하고 마음을 괴롭혀가면서 도를 얻으려 하는가? 그러니까 애쓰는 것도 중도라고 치면 증오와 사랑, 미워하고 좋아하고 어느 쪽도 일으키지 않으면 깨달음이 명백해질 거다. 내지는 망상도 제거하고 진실도 구하지 말아라. 양변에 떨어지지 말아라. 이런 말들을 선사들의 말씀을 가져와 가지고 왜 한생두생 육체를 수고롭게 하고 마음을 괴롭혀 가면서 도를 얻으려 하는가? 선사들의 말씀과 안 맞다. 중도에서 어긋난다. 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들이 유행하면서 섭공, 조창 같은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났고 화공이 아니라 그러면 스님들 이 공자는 성시에 붙이는 높여서 부르는 걸로 봐서 스님을 칭하는 건 아닌데 여튼 간에 그게 중요하진 않고 섭공, 조창 같은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났고 끝내는 이 마음을 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수행을 간절하게 목숨을 걸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한다, 비방을 한다. 그러면서 방어하는 거죠. 때문에 영가 스님이 법제를 손상시키고 공덕을 소멸하는 것은 바로 사량 분별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입만 맞는 구절만 들고 와가지고 잘 호도해가지고 잘못 해석해가지고 내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쓰냐. 그 너가 가져온 구절 그 말씀하신 영가 스님이 또 하신 다른 말씀을 못 들었냐. 법제를 손상시키고 공덕을 소멸하는 것은 바로 사량 분별 때문이다. 헤아리고 따지고 뭐가 이익인지 손인지 분석하고 이런 사람들이 올바른 깨달음은 구하지 않고 헛되게 사량 분별로 따져 이해한 그럴듯한 말들을 영가 스님이 통렬하게 비판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잘못 전한 것을 만 사람이 진실인 양 전하였으나 사입이는 어디까지나 사입이지 진실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가짜는 가짜다. 그저 탄식만 나올 뿐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수행으로 포장을 해도 모양을 구하는 건 모양을 구하는 거지. 그저 탄식만 나올 뿐입니다. 그 때문에 옛사람들이 말하기를 참선은 성실하게 해야 하고 깨달음은 진실하게 깨달아야 하니 염라대왕은 말 많은 것을 개의치 않는다라고 한 것입니다. 참선은 성실하게, 깨달음은 진실하게, 염라대왕은 말 많은 것을 개의치 않는다.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이야말로 참으로 옳은 것입니다. 말 많은 걸 좋아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말 많은 것을 개의치 않는다. 저는 정말이지 진실하게 깨달은 사람은 되지 못하지만 결코 경솔하게 섭공과 조창의 전철을 밟지 않겠습니다. 평소 다른 사람에게 이러쿵저러쿵 근데 이 이러쿵저러쿵이 지금 한자로 동어서와 지금 이 전집 설림구경총서 삼방야화가 설림구경총서 2권인데 천목스님께서 또 쓰신 동호서화가 3권인데 볼지 안 볼지는 모르지만 이게 이제 이러쿵저러쿵이에요. 당신 스스로 당신 말씀에 대해 평소 다른 사람에게 이러쿵저러쿵 참선에 대해 비평한 것은 내 스스로 깨달은 법문일 뿐이지 아는 것을 가장해 다른 사람의 칭찬을 들으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남들이 혹 믿어준다 하더라도 기뻐하지 않고 또 믿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어찌 노하겠습니까? 또한 믿고 안 믿고는 모두 그 자신의 마음에 달려 있으니 어찌 제가 기뻐하거나 노하겠습니까? 오직 같은 길을 가는 사람만이 알아줄 뿐입니다. 혹 허망이 속인다고 나무란다 해도 어찌 싫어하겠습니까?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알아서 하세요. 이 정도로밖에는
제가 더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런 것 치곤 되게 따뜻하게 길게 말씀하셨어요. 객승의 질문은 달마 스님 가풍은 매우 엄격하고 수단을 용납하지 않으니까 직지니까 마음을 바로 가리킨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선지식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 끝에 깨달았다. 그러면 선지식 말씀을 수단으로 삼았다라는 거니까 수단을 용납하지 않는 달마 스님의 선에서는 그런 것도 안 받아준다. 그걸 넘어서 아예 말로 표현하기 이전에 알았다. 그것 또한 그러니까 대승기신론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본각이다. 깨달음은 시각과 본각으로 나눠서 깨닫지 못했는데 깨달았다. 뭐 그 중간에 과정을 뭘 집어넣든 화두 들고 깨치든 아니면은 기도를 열심히 했든 여튼 간에 그러면 중간에 깨닫지 못하면서 깨달음으로 나아갔다. 근데 그런 소리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거고 애초에 법륜을 굴리신 이유가 그런데 깨닫고 나서 보니까 다 이미 본래 깨달았더라. 깨닫고 나서 보니 다 부처더라. 그 입장으로서의 본래 깨달음, 본각, 본래 부처다. 말하자면 달마 스님의 가풍이 그렇지만 또 본각이다라고 말로 표현해 버리는 거니까 그것도 옆길로 빠진 거다 하시겠지만 근데 이미 깨달은 입장에서야 이 마지막 말처럼 뭐 이런들 저런들 나는 이미 편하다. 지옥에서도 편하다. 그럴 것 같으면 옆길로 생 거다라고 하든 큰 길 가운데 있다라고 하든 상관없다. 마음이 부처라고 하든 마음도 아니고 부처가 아니라고 하든 상관없다. 양심상의 문제다. 그럼 그 말 듣고 그냥 흉내낸다. 그렇지만 늘 마군은 시험을 하는 거고 경우 따라서 진심으로 나는 깨달았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상만에 대해서는 소가모니 부처님도 그런 거는 착각이었지만 다시 그렇지 않은 줄을 알았다. 거기에 대해서는 계를 어겼다고. 왜냐하면은 살도 음망 참회를 받아주지 않는 망어가 아라한이 아닌데 아라한이다. 아라한이 아닌 줄을 알면서 아라한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는다. 모르고 스스로 착각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참회를 면했다고 해서 기뻐할 일은 아니니까 깨달으려고 수행하는데 깨달은 줄을 착각했다가 깨닫지 못했다는 건데 알고 보니까 여튼 간에 질문 얘기하다가 질문이 그래서 달마 스님 선은 그와 같은데 수행을 해서 가능합니까 과연 또 그럼 그 수행을 또 굳이 참선으로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니까 천목 중봉 화상께서 길게 말씀하셔 놓으니까 제목은 이미 머릿속에서 날아가 버리고 오늘날에 잘못된 수행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는 결국은 교묘하게 모양을 구하는 것을 수행이라 착각하고 모양을 벗어나는 수행이라 착각하고 깨달음이라 착각하고 나도 속이고 너도 속이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말씀을 쭉 표현하시고 사실상 질문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보다 보니 객승이 또 질문했다. 참선으로도 깨닫지 못한다면 다른 방편을 사용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점수하여 깨닫지 못하면 향후 세계에서라도 생사대사를 다시 깨칠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 이제 다음을 기약하는 거죠. 학생이 공부하다가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재수하면 안 될까? 이제 뭐 똑같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퇴굴심인 건데 근데 돈수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돈수는 언하에 대우하지 못했다. 말끝에 깨닫지 못했으니까 도노는 이미 물 건너갔고 그러면은 이미 한번 물러선 거예요. 마음이. 그러면 내가 점수를 하겠다. 점수를 하다가도
잘 안 된다. 제자리인 것 같고. 그러면은 차라리 하다가 이런 소리라도 하면 또 모르겠고. 하기도 전에 계속 헤아림, 말 그대로 헤아림인 거예요. 사량, 개교, 계산해 보니까 내가 남아있는 대충 갑자기 사고사를 하지 않으면 내가 수행할 수 있는 게 대충 몇 년이고 이거 가지고 깨닫겠냐, 부처될 수 있겠냐, 뭐 그렇게 계산한 다음에 안 되겠다. 그냥 다음 생에 동진 출가해야지. 뭐 그런 생각인 건지 객승이 향후의 세계에서 다음 생에 생사대사를 다시 깨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말했다. 좋은 질문입니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질문이 참 기다리던 질문입니다. 하고 어떻게 또 후드려 팰지 객승을 말로 그래 질문 잘했다. 너같이 시작도 하기 전에 도망칠 구멍부터 찾는 놈들 때문에 가풍이 세상의 수행자가 이렇게 무너져 가는 거다 라고 속으로만 생각하시고 말씀은 지금까지 본 걸 토대로 봤을 때 친절하게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안타까운 마음이 굉장히 크신 모양이에요. 말하는 거를 좋아하신 분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뒷날 광록 손목 중봉 화상 광록이다. 30권이 편집되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5권 6권 삼방야화는 광록의 제11권에 해당한다 라고 법문하시기를 즐겨 하셔서 내지는 또 그 기록이 제자들이 잘 남겨서 그런 걸 수도 있을 테고 광대하다.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